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질문. 나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사실 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많아요.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근데 얼굴은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하는데 근심이 가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상투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잘이라는 단어가 진짜 잘, 굿인지 아니 배든지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애 안 낳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살자가 트렌드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0.7에서 6으로 또 떨어졌어요. 6, 8로 떨어졌어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0.2%씩 증가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이유들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애를 다 낳았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장 지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보람이 아니라 요즘은 부담이에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어쨌든 낳는데, 예전 시는 낳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뭐 돈도 들어가고 말도 안 듣고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걸 보면 속상하기 그지없고, 그죠? 인생의 짐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이 이것을 인생의 짐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짐으로 여기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생의 짐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인생의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이 기쁨으로 지금 크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기쁨으로 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짐입니까? 에휴, 짐이기도 하죠. 뭐. 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짐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거워도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면 끝까지 지고 갑니다. 어제 제가 그걸 잠깐 경험했는데, 경험담.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탔어요. 오랜만에. 그 자전거를 타자고 부추기신 분이 여기 계신 제 아내분이세요. 근데 혼자 힘들어갖고 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전거 한 손으로 하고 뒤에서 미는 거였는데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데 이대로 놔두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도저히 못 올 것 같아갖고 제가 힘들어도 끝까지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짐이잖아요, 그죠? 어제 좀 짐이었어. 근데 끝까지 밀어주는 게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네.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니까 가까이 갖고 온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면 그 짐을 넉넉히 집니다. 기쁨이면 사실 그 짐이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지었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자, 질문 답 잘하라 그랬어요. 예, 오늘 무겁습니다면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집을 나갈 수도 있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고 나는 짐덩어리여서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야기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아이들아, 지금 들었니? 지금 듣고 있어? 자, 너희들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야. 아시겠죠? 네,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올바로 키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올바른 얘기는 이 아이들이 가는 방향을 지금 잘 잡아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는 지금 좋은 걸 지금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나쁜 걸 여러분 늙어서까지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가져간다면 얼마나 근심일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태도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마땅히 행할 길에 해당되는 데레크는 여러 가지인데 특별히 말과 습관과 행동과 태도와 삶의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길을 해서 이 길이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쓰는 말하고 집에서 쓰는 말하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른 거 아시죠? 아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직장에서 쓰는 말하고 가정에서 쓰는 말하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어떻습니까? 뜨끔하신가요? 네, 뜨끔하시면 그 뜨끔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나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애들하고 놀아야 되면 애들의 수준에 맞는 단어였어요. 근데 교회 가면 달랐어요. 집에 오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애들하고 놀면 이상하게 욕이 입에 뱉던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네, 그랬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알았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왜 욕을 하고 사냐. 이게 친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쳐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말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로 아이들이 있는 데서 부부싸움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에게 부부싸움의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좋은 말 하시죠?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운 말 하시죠? 너무 부드러워갖고 아이들이 듣지 못할 아주 조용한 말로 하시죠? 안 그럴걸요? 사실 그 부부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피할 수 있는 아멘 하는 거 보면 안 해서 감사해요. 이 답을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나 싸울 일이 있다면 자녀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의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욕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욕을 찾으려면 아이들은 욕을 찾으라고 미션을 주시면요 참 좋을 겁니다. 왜? 365일 해봐도 욕이 뭔지 모르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욕이 없는 것 같은데 욕이 있어요. 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시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를 보내서 어떤 일로 아이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적어도 나쁜 말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을 가르치셨어요? 선생님들 나쁜 말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선한 집사님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일단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니 설령 학교 가서는 다르더라도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 못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사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첫 번째 마땅히 행할 말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는 엄청나게 말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경무에 합당한 말. 그렇죠? 경무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 안에 아이들의 학습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 못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는 언어를 하면 반드시 자녀는 그 언어를 배웁니다.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이 정말 존중하는 것이구나. 엄마와 아빠의 인격이 똑같구나. 항상 존중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사용하는 나의 언어. 그런데 그 언어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성질대로는 여러분 못 나와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양육받고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을 다지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좋은 언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언어가 바탕이 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언어가 나오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얘기해 줘야 돼요. 너 학교에서 언어 생활 어때? 너 친구들과 만나면 네 언어가 어때? 요즘 여러분 저도 뭐 그런 삶이 있었고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을 들어보면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좀 논다고 하는 아이들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험한 일을 할수록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이상을 해봤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건설 현장을 따라갔는데 그래도 인도했던 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있을 땐 괜찮은데 장로님이 빠져나가면 거기 있는 일꾼들이 놀라운 욕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일들이 있는데 자칫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그 언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전화하거나 친구들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말을 가르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 언어를 통해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는 물론 그럼 이중인격자가 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빨리 언어를 고치십시오. 좋은 언어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레크에는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학교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너그러움이 있는데 내 아이는 잘하고 있다. 때로 두 가지예요. 반범으로 내 아이는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아이는 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습관이라면 그것 빨리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 때까지는 그 부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대충 할 게 아니에요. 정말 강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상위 그룹으로 가는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움직여가는 엘리트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10대가 끝날 때까지 절대 핸드폰 안 줘요. 겨우 문자 받을 수 있는 삐삐 수준의 것만 줘요. 영화도 안 보여줍니다. TV도 안 놔줍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며 어떻게 상위권을 유지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것인지를 습관을 길러줘요. 공부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사람을 사귀는 습관, 이 습관을 길러주지 네 마음대로 해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떡 하나 주는 것, 말 그대로 아이들을 말 듣게 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근데 이건 비단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부모가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의 삶에 참견하셔야 됩니다. 왜 방치하십니까? 잘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좀 잠깐 여러분들이 제대로 뜨셔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내 자녀가 지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부모는 다 좋은데 제가 말 안 할 뿐이지 이건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보여요. 습관의 문제들. 이거는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은 목사가 얘기해도 그냥 되게 싫어하는 말이 되더라고요. 와, 이제 목사가 뭔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대체 아이들의 습관을 어떻게 길러줄 겁니까? 어떻게 좋은 습관을 그들에게 주올까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지 좋은 습관을 기르고 많은 일을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앞으로 실패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아이들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말에 좋은 것을 가르쳐 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따라서 가르치라. 가르치라. 자, 그리고 자녀 세대된 우리 친구들 가르침 받아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양심을 가진 부모치고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은 아닌데 삶 속에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하루의 일과들을 유익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체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습관은 앞으로의 몇 년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아주 으뜸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잔소리. 자, 아싸 이제부터 내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잔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수용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 그랬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예. 내 화를 내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에 이 아이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면 잔소리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잔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알아보세요. 무슨 잔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좋은 방법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그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것 가운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의 세 번째는 뭐냐면 행동 양식이에요. 이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가끔씩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도 못 하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 많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남 탓하고 있어요. 교사가 못 해주고 있고 교회가 못 해주고 있고 교육이 뒷받침. 아니 당신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태도는 분명히 아이들의 태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태도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어떤 태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아이는 두 번째 치고 내 애는 눈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 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 태도를 보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내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 교회 오면 인사 좀 해라. 아는 척 좀 해라. 여러분 어른들이 아는 척 안 하니까 안 해요. 이거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금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장로님 딸이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한두 번 봤는데 얘도 나를 모른 척하고 나도 긴가민가해서 그냥 지났어. 근데 어느 모임에서 이 장로님이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을 안 알아봐 주냐고. 내가 친한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이면 했는데 자기 딸이 나를 피한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못 알아봤네요. 그냥 끝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태도에 대해서 장로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네가 인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문화를 좀 바꿉시다.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인사 잘하는 아이들로 만듭시다. 왜 안 가르쳐요 그거를요?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인사 안 하냐 하면 부모가 오히려 거기서 화내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마음 드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성 밝은 게 나아요? 아니면 지멋대는 게 나아요?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남의 아이가 나한테 인사하는 게 나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나의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거는 태도의 문제. 태도.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부모
어른이 이야기했을 때 그 태도, 또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 태도, 모든 태도들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남하고 부딪히면, 태도로 남하고 부딪히면 원수가 되는데, 부모하고 태도에 대해서 부딪히고 양육할 때는 요즘 나중에 다 해결돼요,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끝까지 데려갈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태도, 그 행동 양식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비단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예배 태도, 아이들의 기도의 태도, 아이들의 신앙의 태도,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 태도들을 우리가, 여러분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 옆에 앉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들의 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졸면 깨우세요. 아이들이 찬양하면 찬양하라고 그러세요.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부모는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안 하면 찬양하자고 그래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 마땅한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양 아닙니까? 근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내가 해드려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 안 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데레크를 통해서 말을 잘 가르치고 습관을 가르치고 행동 양식 태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삶의 여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는 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난 어떻게 키웠나 보니까, 사실 이제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내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때문에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제가 가끔씩 해야 될 말을 했더라고요. 너 기도 안 하냐? 너 이대로 될 거냐?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이건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삶의 여정, 우리의 여정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될 여정입니다. 이걸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 사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저 지옥불에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호호낙낙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고통 가운데 저 지옥불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린아이 되거나 아니면 때가 되면 부모의 마음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거 사주고 싶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이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건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더 많은 걸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 요청하잖아요. 이제 어린이 나이를 몇 살까지 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어린이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맞더라고요. 맞죠, 그죠? 예, 그때까지만 어린이야. 자, 그 다음부터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따라서 합시다. 자녀가 맞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줄 가장 줄 선물이 아니라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따라서 믿음의 계승, 믿음의 승계. 네,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믿음이에요. 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이 아이들이 가지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성공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면요 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분명 습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중3 때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중3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를 바꾼 건 당연히 그런 상황을 몰랐으니까 하니까, 야 나를 때려서라도 고쳐라 라고 의도 터지고도 내가 고쳤어요. 습관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말도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때 더 먹기 살기 힘든 때였고,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아는 거 있어요. 분명히 아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어요.
행동으로. 첫 번째,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좀 망가지셔서 또 근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펴고 읽는 모습을 찾아봤어요. 정말 믿음이 좋을 때. 늘 말했지만 그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걸 늘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의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중3 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모인 여러분 아직도 안 바뀌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겉으로는 잘인데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특별히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툴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믿음은 강요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설교들은 여러분 유튜브 엄청 떠 있어요. 엄청. 여러 목사님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했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무엇인지는 그 유튜브의 설교들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우리 아리올교 공동체니까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삶에서 보여주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집에 가서는 그냥 엄마요 아빠라면 여러분 신앙교육 반드시 실패합니다. 집에 가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처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들이 그대로 가정에 투영돼야 됩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언어의 변화, 모든 것들,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성질을 못 이기는 양육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양육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이거 진리인 거 아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보기에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욕하면서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배워요. 언어를 배우고요. 습관을 배우고요. 여러분 태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 크지 못하는 원인 내에 가장 큰 부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과 사회를 탓할 필요 없어요. 학교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늘 말씀하는 아니 교회 무슨 여러분 교육권을 주셨어요 언제? 이것도 여러분 부모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다 주는데 교회에서 뭐 하자면 안 보내. 아이들이 싫다면 안 보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살고 있고 못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냥 예배 나오고 봉사 좀 하고 하면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의무죠. 의무. 내가 삶으로 그걸 살고 있는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데레크가 있는 마땅히 행할 길에 말과 습관과 행동, 태도, 그리고 생의 여정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야 돼요. 자, 어떤 꿈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꿈은 너는 왕노릇할 자야. 그렇다고 이상하게 요즘 얘기하는 한 자녀 해갖고 왕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게, 그러니까 태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용납하는 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공주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요즘 많이 발생한 게 뭐예요? 내 자녀만 왕이니까 왕 대접해야 되는데 남이 안 하니까 남은 다 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좋은 습관들, 좋은 삶에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과 같게 해야 돼.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광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누려야 돼. 네 힘과 능력 말고. 그런데 우리 모든 여러분 신앙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신앙인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 빠진 성공, 하나님 빠진 누림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신앙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생활하지 않아도,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도 너는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부모 마음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대 후반만 되고 대학생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신앙 있잖아요. 혼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지옥길을 가는 걸 합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너 이대로 가면 끝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 가장 마땅히 행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데레크에는 인생의 여정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디자인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간섭하셔야 돼요. 간섭하셔야 돼요. 잔소리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그 아이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가기 위해서 하시는 잔소리라면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잔소리.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뭐 우리 목사님 잔소리만 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잔소리가 뭐예요?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마땅히 아이들이 행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바로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을 텐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쉐마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라. 이웃 사랑을 가르쳐라. 너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네 인생은 하나님께 저당 잡힌 거고 하나님 네 인생을 사셨고 그분이 네 인생을 성공시킬 거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너 혼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돕는다. 그들과 함께 좋은 생활, 미래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교육이에요. 쉐마교육. 교회학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테필린 상자. 그 테필린 상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신앙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 인생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테필린에는 계속 반복적인 교육.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의 자녀들이 묻거든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해줘라. 잘 보세요. 묻거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묻지 않을지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024년에 맞이하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딱 그날이지만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민하고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이 아이들 인생 망치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 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제발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이 길에 있는가? 내 자녀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의 언어는 괜찮은가? 내 아이의 태도는 괜찮은가? 내 아이의 행동과 모든 습관들은 괜찮은가? 내 아이는 지금 인생 여정을 지금 하나님과 갖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울며 가슴을 찢으며 후회할 날이 와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치고 싶고 아무리 방향을 틀고 싶어도 기회가 안 생깁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틀어주십시오.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주십시오. 아이들의 말을 바꿔주십시오. 그들의 태도를 바꿔주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유심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정말 왕권을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아이들은 왕 같은 세상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안내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인생길 안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생길 안내자예요. 잘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말, 내 습관, 내 행동 양식, 내 인생의 여정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제대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 예, 제가 잔소리로 얘기했지만 때로 잔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 가장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